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대 문제를 하나님께서 절대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대 문제를 하나님께서 절대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참 행복자입니다. 내가 참 행복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속이는지 아세요? 내가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을 싫어할 만큼 속여요. 그냥 나지 이게 왜 사탄이야? 제가 이번 주에 지난 1부 때 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계속 잡혔던 그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늘 사탄에게 속고 있다, 사탄에게 속는다, 사탄에게 속이는 게 근본 문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채겠는데 마음에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말씀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라는 이 단어를 딱 듣는데 그냥 알고 있던 것과 딱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증인의 메시지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선포되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게 딱 내게 들려졌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게 이게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상태구나. 이게 계속 동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그들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도와주길 원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더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배반감 느끼고 막 이걸 뭐 끝내 말하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완전히 사탄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생각으로는 알면서도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액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듣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은 계속 속인다고 계속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렇지 맞지 이게 딱 인정이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딱 푸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꽉 막힌 거 또 답답한 거 그런 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좋다는 건 하는 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이부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게 내 마음 같지만 또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도 맞지만 사탄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사탄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마라의 샘물이 나왔죠. 마라의 샘물 앞에서도 한 3일쯤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한 나무를 그 물에다 넣고 그 나무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십자가 다시 말하면 터놓고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오아시스에서 며칠간 좀 이렇게 편하게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가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광야입니다. 근데 날짜가 어느 정도 지났느냐 보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났대요. 둘째 달 15일이니까 첫째 달,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반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30일 꽉 채웠다고 하면 한 45일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마라의 샘물부터 시작하면은 뭐 한 20일이나 뭐 이 정도 됐을 수도 있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데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없습니까 이제는요? 물도 꽉꽉 채웠겠죠. 그 오아시스에서 물도 꽉꽉 채우고 열매도 따오고 그랬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춥고 배고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또 원망합니다. 이번에 내용은 뭐냐? 3절 말씀이에요. 구구절절하죠. 또 다 맞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참 말이 엄청나게 극단적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죽어 떠나면 좋았을 것을. 뭐 좀 그때가 되게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아니고 그때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지금. 먹을 거 지금 없다고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럽니다. 참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참 이렇게 시와 때를 따라서 계속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딱 이때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했던 사람이 또 원망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던 사람이 계속 원망했을까요? 두 번째겠죠. 원망하던 사람이 계속 원망합니다. 이 고리를 한번 끊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까지는 절대 가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면 이 원망과 이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눈치챌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2부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1부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2부 말씀도 더 중요해요. 또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네, 원망하던 사람이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때는 모세와 아론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첫 번째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또한 능력 또한 있으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원망하기 이전에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줄 수 있었죠. 말씀을 원망하기 전에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망하기 전에 단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원망하기 전에 분명히 줄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원망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셨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는.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줄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먹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래. 너희들이 원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줬는데 그럼 너희들이 내 말을 계속 지킬 거니? 지킬 수 있겠니? 요거를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거 주면 너희가 나를 100%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합니까? 못합니까? 또 못하죠.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만나를 계속 줍니다. 만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물린다 그래요. 옛날에는 부추랑 고추랑 뭐 참외도 먹고 이랬는데 맨날 만나다 이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십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의지를 발동하고 너희들이 신념과 열심과 노력과 성실과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믿어보려고 내가 말한 걸 지키려고 해도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게 된다라고 믿고 그거 계속 100%를 지키려고 했던 인간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의리다 이렇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고, 여러분 그 마음은 못 지키잖아요. 절대 못 지키잖아요. 행동은 억지로 의지와 노력과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지키잖아요. 근데 마음은 못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산상수훈 하실 때 너희들의 마음에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을 했고 너희들이 은명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그게 절대 문제인 너희들의 것이라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 일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절대 이유가 아니잖아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의 절대 문제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집사님이랑 함께 가서 만났던 그 남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믿는데, 아, 그러시냐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없더라고. 당신이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것도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니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고, 또 죽을 날짜도 우리는 모르고, 어떻게 비명해서 행사할지, 사고로 죽을지, 강도에게 죽을지, 병들어서 죽을지, 아니면 늙어서 조금 그래도 좀 낮게 죽을지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대뜸 또 그렇다고 말을 해요. 안 그렇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할 건데 맞대.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 또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대. 그래서 나는 내 자신도 막 죽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맞대.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사탄이 계속 속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너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속입니다. 그 사장님이 참 재밌죠. 옛날에 교회를 한 3년 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기를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목사님도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이랬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긍이 되는지 이해는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장하던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순수한 거는 또 순수한 걸 수 있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좀 뭐 1년 후에나 6개월 후에나 한번 또 가봐야죠. 어떻게 그 사람이 또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 주면 그럼 너희들 잘할 수 있니? 너희들 이거 먹으면 진짜 만족할 수 있어? 육신적인 거 주면 정말 만족할 수 있어? 끝까지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원망하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홍해 앞에서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마실 거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전부 내용은 다른데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실 것, 육신의 먹을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원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원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이 육신에 딱 갇혀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육신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지, 왜 자신들을 선택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와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세계복음은 그것도 두 번째이고요. 첫 번째는 나를 복음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 행복 때문에 그 행복을 말하는데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행복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없다면 그게 지금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의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네. 원망함을 들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대요. 그러면 원망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망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계속 원망했기 때문에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또 그걸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말할 때도 말하죠. 9절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원망이라도 좀 해라. 원망이라도. 그럼 불신앙의 최고 모양은 뭔지 아세요? 아예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구원 정말 받았나? 내가 정말 제자 맞나? 이런 사람은 100% 구원받았고요. 100%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세계복음화에 관심조차 없어요. 다 육신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원망이라도 좀 해요. 여러분 원망한다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줬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개입시키잖아요. 인생에.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100% 하나님을 상관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잖아요. 미움은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는 말을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스러우세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죄송하지만 죽도록 미울 때도 있는데 진짜 저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거를 빼앗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진짜 하나님이 내가 말을 못하고 진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원수같이 느껴지던데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 막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을 수 있다면 안 믿고 싶은데 그 마음이 진짜 얼마나 싸우는지 진짜 내 인생에서 최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안 뺏어간 겁니까? 마귀가 빼앗아간 겁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것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진짜 살아야지. 마이크 좀 잡게. 아니면 네 그런 일이 그런 아이고 끊어져 버렸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면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줬다라고 믿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오히려 되돌아와가지고 나를 죽일 문제가 딱 돼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종교로 꽉꽉 누르고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지금 그게 더 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도 없고 진짜 견딜만한 문제는 그렇게 종교로 누르겠지만 정말 내 한계를 벗어나는 딱 그게 왔을 때는 진짜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거 괜찮아요. 사랑의 또 다른 말이 미움이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미운 적 없어요. 계속 좋아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요 인간이? 관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뛰어넘고 또 한 번 뛰어넘으면서 더 정도 가고 더 알아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종교적인 거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이가 인격적인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줘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들이 홀로 서야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도와주고 그냥 둬야 되는 것처럼 그때 부모님이 당연히 원망스럽겠죠. 돈 얼마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는데 안 주시고 있을 때 되게 밉고 싫잖아요.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미워했던 그 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이었구나라고 정말 깨달아졌을 때는 정말 그것 플러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을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거 하나님이 벌 주는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막 재앙이라도 줘가지고 얘딸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지? 이런 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망이라도 하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라도 해라. 워낙에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기둥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원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중요한 키가 있어요. 원망이라도 하는 게 맞는데 계속 원망하면 안 돼요. 끝까지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원망하시고 그 외에는 원망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게 진짜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질 때까지 절대 그 불신앙을 풀지 마세요. 불신앙하세요 그때는.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 그러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에서는 이미 안 믿고 있으면서 머리로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거 불신앙이니까 이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중심을 보시는데 확실하게 원망하세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과 속된 말로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붙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줘가지고 왜 이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다 하려고 했는데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하고 내가 정말 10의 부조까지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경제 문제 안 계속 줍니까? 왜? 따져보세요. 마음속에서는 지금 막
불편하고 힘들고 막 힘든데 그거 하면 벌 받을까봐 쫄쫄매지 마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게 원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왔는데 그냥 묻어두고 가잖아요.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심한 거 딱 오면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경험과 내 어떤 노력으로 딱 그냥 넘어왔는데 그거 치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근본을 아예 뒤집을 만큼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프고 힘들지만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요. 원망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세계복음만은 절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되어지는 응답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응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종교생활 계속 하다가 천국은 가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정말 이 전도자들이 받은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수천억 대를 통장에다 딱 넣어놓고 가셨는데 비밀번호를 몰라.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부모님이 죽어버렸어 지금. 시체를 깨울 수도 없고 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비밀번호를 몰라. 그래서 못 쓰고 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닙니까? 근데 그 아빠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과 권세들이 받아야 될 게 어마무시한데 그게 지금 나에게 안 와. 왜 그럴까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겁니까? 배 아파서 하나님이 꽁꽁 싸매고 있는 겁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과 내가 안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올인이 안 되고 있어요. 100%가 안 되고 있어요. 늘 동기로 딱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늘 무너져요. 여러분 한 번 원망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답이다라고 정말 시원하고 명쾌하고 선명하게 딱 답을 주실 때까지 하시라니까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하시면 또 그 문제로 또 걸려 넘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을 백성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키입니다. 그거를 하는데 뭐 이번 1년도가 다 1년이 다 간다 해도 그게 늦은 게 아니죠. 정말 이번 1년 동안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내 마음속에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그걸 보고 그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올인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빠르죠. 그냥 이번에도 묻어두고 이거는 제된 마음이야. 이거는 불경스러운 마음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인격과 성품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로 꽉 누르고 또 가. 평생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한 영혼을 붙일 수 없는 상태를 평생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의 이 아론, 이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과 요수아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아니겠죠. 갈렙과 요수아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갈렙과 요수아 두 명만 딱 들어갔다고 생각됐는데 갈렙과 요수아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가족들, 그 제자들, 그 사람들 함께 들어갔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의 스승입니까? 우리가 갈렙 같은 스승, 여호수아 같은 스승 두고 있다면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밑에 내 제자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그 환희를.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막 울고불고 막 불신하고 있을 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둘만 그랬겠냐고요. 그 둘에게 동조하고 나도 이 계열에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가족들 중에서도 제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함께 가나안 들어갔겠죠. 당연한 거죠. 정말 그런 대열 속에 또 우리가 그런 대열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를 주실 때를 보니까 6째 날에는 2배를 주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죠.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일용할 것 외에는 거두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고 방법이에요. 막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받고 뭐 내일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래요. 응답 한번 확 받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나 중심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죄된 마음입니까? 한번 응답 확 받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난 편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이틀치 거 쌓는 게 하나님의 배 아픈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랑 동행하자.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자.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 말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를 준다 그랬어요. 6째 날에는 2배 줄게. 일요일 날에는 거두지도 마.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일용할 것을 채우시고 내 살아갈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7째 날까지 원래는 사람들이 매일이 안식일이었죠. 태어나 보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됐겠지만은 의미적으로 매일매일이 안식으로 월화수목금토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하라는 그 안식일.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그 안식이.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을 해야, 겨우 땀을 흘리고 해야 남자는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여러 가지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막 이런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안식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6일 동안 벌어먹고 해야 되지만은 하루라도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힘은 너희들이 10손가락 10발가락으로 노력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그 생명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날이 제7일 안식일 동안 하는데 제7일 날 정한 그 안식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회 구조상 문화상 일요일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다면은 하루를 또 온전히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루에 진짜 1시간이라도
요날 하루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내가 눕니다. 모든 것을 한 데이 오프 딱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 안식의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의도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나를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내가 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 이게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건강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예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녀면 되잖아.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면 되잖아. 그게 너무 감동이고 감사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의 아빠, 사랑의 엄마 이러면 그냥 모든 그냥 하루의 시름이 그냥 싹 씻어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의 아빠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고 너희의 창조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근데 그걸 무너뜨린 게 사탄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모든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뭘 믿는? 그냥 오직 믿음. 이게 오직 믿음입니까? 왜 오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오직 믿음이죠. 수학 공식만 달달 외우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잖아. 근데 그 원리와 생성 원리와 공식이 나온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딱 바뀌어버리면 다 틀리잖아. 우리 삶의 문제가 좀 복잡합니까? 오직 믿음이 왜 오직 믿음인지에 대한 이유와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헷갈린다니까요. 이 믿음이 정말 이 문제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답을 찾아가는 그 공식을 대입을 못한다니까요. 오직 믿음의 이유와 내용을 아는 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으로 유일한 해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아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걸 알 때 절대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절대 가치가 발견돼야 절대 순위가 바뀌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이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속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믿음의 내용이 알아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